인물 설교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기분 나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하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은 인물이라고 할 만큼 참 성경에서 계속 인류 역사상 이 사람처럼 저주받은 인간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누군지 아시죠? 예? 가룟 유다는 가위 눌린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 가룟 유다 아시죠? 누구예요? 아이고, 예. 모르시는 분이 없네요. 예, 근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예,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원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다시 말한다면 부모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라고 해서 그 부모가 유다라는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을 일생 동안 찬양하며 살라고 이름을 좋게 지어줬는데, 그런데 이 유다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바로 누구를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냐면 마귀를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참 잘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지게 되겠지만, 이름을 정했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요셉 이름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처럼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요셉처럼 어떤 환난과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형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 전파자로 살았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부모가 이름을 잘 져줬던 모세가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잘 지어줬던 요셉이 누굴 만나냐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바울처럼 살라고 이름을 져줬더니 바로 뭐냐면 바바리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져도 참 성경적인 이름을 따서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고 해서 부모가 지었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보다는 마귀를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직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성가대도 하시고, 또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하다못해 여기 있는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좋은데 직분에 맞게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름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사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한다면 그 목사로서의 그 이름은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올려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을 가진 만큼의 거기에 따라서 그건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핵무기를 준 거예요. 핵무기.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그 직분과 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기를 사용하고 그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건데, 바로 특권만 소유하고
책임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름에 걸맞게 잘 살고 계시죠? 예? 걸맞게 살고 계세요? 별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시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저 그렇게 목사님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 가룟유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는 3년 동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AD 27년부터 30년까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는 로마의 유대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대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기 때문에 그 제패에서 식민지 아래에서 놓여 있었던 그 나라도 유대 나라도 속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많은 갈등들이 그 안에서 막 뒤엉키고 섞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속히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유대 나라 땅, 독립적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바로 유대의 메시아가 출현이 되면 반드시 유대의 독립적 나라가 돼서 바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그 시대가 그때 당시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 있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가룟유다는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잘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스승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은 30에, 그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은 30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내줘 버린 거예요. 그 잠깐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돌아버린 거죠. 뭐에? 은 30이라는 돈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은망덕한 죄인으로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룟유다의 성품을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때는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확신 속에서 천국의 백성이 됐다 하지라도 우리 믿음의 모든 그 믿음의 그 농도는 자꾸 파장을 일으켜요. 환경에서, 아니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있었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의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충천될 때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에 요동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믿음이 좋은데 성품도 같이 덩달아 좋은 경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뭐냐면, 오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 뭐예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시 같은 이 정말 이 성품, 툭툭 튀는 성품,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데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이게 바로 보니 인성. 그래서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신의 부패된 성품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기 위해 애썼고, 또 한 가지는 인성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인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재정부장이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 정도로 재정을 맡아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수의 개념이 정확하고 매우 통찰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유다는 가장 정말 뭘 의미하냐면 이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구체적인 그런 핑계로, 다시 말한다면 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 핑계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손버릇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이제 교회 물질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물질적인 문제는 그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돈 가지고, 목회자가 교회 돈 가지고 자꾸 장난치면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두려워한 마음 갖지 않고 바로 그거를, 손버릇이 나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 도와준다는 핑계로 결국 어떻습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자기의 일부분을 착복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 재정을 손을 집어넣어서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성품이,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아주 똑똑하고 사리 판단 좋고 수의 개념이 좋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손버릇이 나빴던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막 핏대를 올렸어요. 왜, 누구한테 핏대를 올렸을까요? 한 여자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되는 그 가치 있는 향품을 그대로 깨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헌금을 하면, 다시 말한다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자기의 회계니까 자기에게 맡겨주면은 이거를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가지게 되면 이걸 여러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데, 너희가 어찌 단숨에 그거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 있는 그 향품을 단숨에 깨버리냐라고 핏대를 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성경엔 삿대질이 안 나와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냐, 왜 그렇게 가룟 유다가 핏대를 올린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이 여기서 나오죠.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는 어떤 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캐를 맞고 자기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다시 말한다면 습관을 쫓아서 바로 돈캐에 집어넣은 그 헌금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여인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로 인해서 자기 짭짤한 수입이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다소 바꿔서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바로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안 드리는 도둑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둑놈들이랑 미안합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돌을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그걸 빼돌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 한 번을 허용을 하면 두 번을 허용하게 되고, 두 번을 허용하게 되면 세 번을 허용하게 되고, 나 좀 알려줘요. 세 번을 허용하게 되면 네 번을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가룟 유다의 타락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은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아졌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 넘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큰 뭐냐면,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앞에 내다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님 제자들이 쭉 앉혀 있을 때, 주님 접니까? 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접니까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누구 차례 나왔을까요? 가룟 유다 차례 나와요. 가룟 유다도 역시 라삐요 나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돈이 눈에 어두워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놓고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만찬석에 앉았는데,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라했을 때, 다 물어봤을 때 자기 차례가 왔는데 가룟 유다가 능청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요 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뭡니까? 네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능청스럽고 아주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돈의 눈이 어두워다 보니까 영의 눈이 가려지고 바로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게 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단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누구로 봤냐면 랍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로, 그냥 존경스러운 랍비 정도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이 가룟 유다는 머리는 좋은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뭐 궁시렁궁시렁 소리 나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에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바요나 헤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 앞에 앉았으니까 지목해 줘야지. 바요나 헤이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네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훌륭한 선생님, 랍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 그 정도의 이 소위 말한다면 정리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수의 개념이 정확하고 매우 명석하고 두뇌가 회전이 빨라요. 그런데 인성이 개판이야. 인성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구제로 핑계를 삼아서 이 예수님의 그 돈 관리하는 그 헌금함에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 개인의 착복을 하는 도둑질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스럽고 능청스럽게 납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얼굴 색깔 변하지 않고 그냥 능청스럽게 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존경스러운 선생님 밑에 내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그냥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정신적인 수양,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서 한 분, 내가 그래도 안 나오면 조금 피곤할 것 같고 나오면 편안하고 그래서 수양 닦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혀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종교회 중에서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나왔을 뿐이지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가룟 유다가 바로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미안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했는데 체포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예수께서 나와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건 됐지. 금방 했죠? 그러면 입을 맞췄어요. 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면 이렇게 예수님 팔아 넘기지 않았는데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힐 정도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자,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과 군호를 짰다는 군호. 바로 뭐냐면 내가 이분에게 입을 맞추면 바로 이분이 체포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다 이 군호를 짜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넘기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어떠냐? 가룟 유다는 뒤늦게 후회한 거예요. 다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랍비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땐 내가 너무 지나쳤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나의 선생님을 팔았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바로 오인이, 다시 말한다면 그 낙인이 찍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의 마음을 정말 어둡게 만드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어둡게 침몰하게, 자기 자신을 침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의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 27장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여기 앞에 여기 보세요. 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땠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친 거 달라요? 달라요? 바로 은 30을 누구의 도로 던졌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은을 성소에다가 내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을 매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마지막 그의 결론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를 원수들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 당시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하는 데서 계기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회를 줬지만은 그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줬느냐라고 말했을 때 기회를 많이 줬어요. 3번씩이나 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온 몸이 깨끗하지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뭐는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계속해서 배반할 것을 언급하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뭐예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1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 갖다 준 거예요?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았던 떡 한 조각을 받았던 그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았을 때 내가 왜 미쳤지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경고하고 기회를 줬을 때 바로 마음을 열고 얼마나 내가 미친 짓을 했는가라고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오늘처럼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내 이 기회를 그는 뿌리치고 말았어요. 왜? 그 기회를 뿌리치지 못할 만큼 그에는 이미 뭐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정욕에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라는 걸 줘요. 기회라는 걸 주는데 바로 기회를 주시면서 뭐까지 준비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널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돌아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어떤 죄도 하다못해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양편의 다한 것 중에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죄만 짓고 살은 사람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용서해줬어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다 준비가 됐는데 돌이키는 것과 돌이키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것은 반면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지.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을까요? 배반했지. 몇 번이나 배반했어요? 3번뿐이요. 기도하라니까 자빠지자고. 예? 미안합니다. 지금 원래 제가 무식해요.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거룩하게 막 설교하는 건요, 이 거룩한 척 하는 거지, 원래 무식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라니까 자빠져 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모른다 나 저분 몰라,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나 저분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 몰라.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뭐예요? 몰라.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저주는 뭘까? 오늘날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첨단을 달리는 욕설이에요. 혜인자매 미안해, 자꾸 첨단을 달리는 욕이 뭔 줄 알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욕하는 욕이 있잖아. 몰라? 나한테 물어봐봐. 몰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면상에 완전히 모욕적인 말로 저주를 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큰 죄예요. 바로 가룟 유다는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요. 30에 팔았지.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죄질을 말한다면 누가 맞아 죽어야 돼? 예? 누가 맞아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자살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살았을까요? 회개에서도 있지만 자살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자살하지 않았나? 저도요 몇 번 좀 용서하고 드십시오. 저도 한때는 우울증에 좀 심해 있었어요. 우울증에 심해가지고 이런 정말 정도가 보통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의학적으로 80년대 초였으니까 의학적으로는 뭐 그때는 우울증이다 그렇게 용어상으로는 안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와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라는 건데, 시도를 했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그러려니까요. 그런데 몰래 베드로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사람이 죽고 싶었을까 안 죽고 싶었을까요? 베드로가 솔직히 말해서, 자, 예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댔어. 예수님 봤어요, 얼굴을. 베드로를 지목해봤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어. 그럴 때 얼마나 베드로는 쪽팔렸냐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래 죽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어요?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나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가룟 유다도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예? 울었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스승인데 뻔뻔스럽지만. 베드로는 울었을까 울었을까? 울었지. 울었다고 나오니까. 그죠? 둘 다 울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울기만 하고 후회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울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돌이켰을 때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다 촉구를 하고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내가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준비가 됐다라고 했는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안 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본연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이나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3번을 질문했을까? 베드로, 이 사람이 3번 나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욕했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본다. 네가 지금 막 속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아유, 쪽팔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 정말 맞아. 예, 정말 맞아.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한 말씀 선포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사도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 이 바로 터닝 포인트. 정말 자기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슬피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니 뻔뻔스럽고 고개 들 수 없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다시 주님 사명 붙잡겠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다시 바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요, 결국 그때부터 능력의 종으로서 제2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엄청난 역사는 바로 그 현장에서 딱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냐, 가룟다가 왜 무너졌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작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들도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한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한다면 성경의 바라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뭐라고 그러냐, 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이미 깊이 박혀 있으면 그 악의 뿌리는, 그 악의 뿌리가 계속 뭐가 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독이 나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뻔뻔스럽게 만들고 나를 마음에 무디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지 말라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사라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장로님, 사라비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뭐 올려주셔야 내가 돈을 벌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지만 돈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나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물질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라. 그다음에 물질을 다스릴 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어떠니까 물질은 내가 왜 돈을 버느냐? 그 물질을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선용할 줄 알는 삶을 살아갈 때 돈을 정복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이 물질이 순환이 되어서 결국 그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는 순간순간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생각으로 무너뜨릴 때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입술로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순간적으로 유혹이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생각 아니면 두 가지 생각이에요. 우리 집사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 생각하고. 왜냐면 죄지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 생각. 그래서 낯설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영적 싸움에서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뛰어넘고 이겨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 무너진 이유가 뭐죠?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무너지면 두 번째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면 나중에 뭡니까? 마음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찔러도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살 뱉는다. 마음의 굳은 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나쁜 말만, 기분 좋지 않는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양약은 우리의 입에 쓰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작은 것 무너지면 큰 것 무너진다. 작은 것 무너지면 계속 무너진다. 계속 무너지면 뻔뻔스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뻔뻔스러워질 찰나에 돌이켜라. 하나님은 기회를 항상 주신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돌이키면 다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 그러나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 아니다. 내 책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성품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